성경에는 고난, 고통, 환난, 시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씀이 대략 369절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호기롭던 믿음도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강풍 맞아 쓰러진 벼이삭처럼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던 입술은 탄식과 한숨으로 바뀌고 용암처럼 뜨겁던 신앙은 불 꺼진 용광로처럼 차갑게 식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음 붓을 들 때의 신앙,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느끼는 절망감, 고통, 또 아픔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한숨과 탄식의 이유로 악인들의 악행을 들죠. 2절부터 13절 말씀, 긴 말씀인데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언뜻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그렇게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자기 표현이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한숨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구구절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간 세계에 진짜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 불경스러운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터널이 깊어지거나 그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이렇게 다윗과 동일한 탄식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나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정의감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언행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성경에는 다양한, 이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탄식하는 시예요. 오늘 말씀 탄식이라고 하는 시는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시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탄식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탄식시들을 다 포함해서 시편 150편은 모두 다 예배 때 불려지는 그런 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감정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 여기 말씀에 다윗이 표현한 악인들만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한숨 짓는 모습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또 불평등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지 않으시냐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경스러운 마음을 다 아시지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중에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차려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나의 아픔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같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 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되는, 또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특별히 그 환경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겠지만,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겠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무궁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감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중에 그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면에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